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교회에 있는 성경책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성경 묵상 브이로그를 할 건데, 오늘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이후에 설교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면, 우선은 현대인의 성경 보여드리면 이건 다 있으실 텐데 요즘에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 말씀으로 묵상할 거예요. 이 성경책으로 묵상할 건데, 번역 성경책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저는 지금 읽기에는 전도서 말씀이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게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핑크색 쉬운 성경책, 이게 좋아요. 핑크색이고 아가페 쉬운 성경책, 그리고 작년 부서에서 받은 새번역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NIV 성경책, 스터디 성경, 개역개정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셉트 성경책은 이거 프리셉트가 아니네. 저기 있다. 얘 먼저 프리셉트 성경책을 보여드리면, 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잘 안 써요. 원어가 써있긴 한데 뭔가 원어를 보통 제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어가 써져 있어서. 그래서 뭔가 원어 연구를 깊이 들어가면 원어랑 개역개정이랑 같이 보면서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책,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저는 보통 본문 먼저 보기 때문에 원어보다는 개역개정으로 쭉 읽거나, 아니면 제가 읽고 있는 쉬운 성경책이나 이런 거를 읽고서 쭉 보고서 원어를 보기 때문에 뭔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둘 다 보면서 하면. 아직 제가 그만큼의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프립세트, 원어가 같이 적혀져 있는 성경책이어서 일반 성도님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따로 주석책 안 사도 되고, 제가 설명드린 바이블렉스, 여기 갤럭시에만 있는 바이블렉스는 주석으로 사면 18만원인가? 그래서 이 바이블렉스를 사면은, 책으로 사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얘는 공짜, 갤럭시 폰에서는 공짜고 그냥 앱으로 들어가면 있으니까 무료로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블렉스 이거 사시면 좋고, 픽트리 성경도 원어가 있으니까 굳이 앱을 쓰실 거면 이걸 안 쓰셔도 되는데, 보기가 편하니까, 성경책 보면서 찾기가 편하니까 저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일러스트 쉬운 성경책인데, 이게 교회에서 남는 게 있었는데 버린다고 하셔서 이거를 주워다가 제가 그냥 모셔놓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책, 전 그림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 아가페 쉬운 성경책이, 얘는 아가페는 아닌가?
근데 어쨌든 쉬운 성경책이나 성경책이 좀 그래도 비싸거든요. 2, 3만 원 하니까 하나에 못 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아까워서 챙겨두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운말 성경. 이게 요즘에 샀거든요. 근데 얘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잘 썼대요. 제가 왜냐면 지구촌교회 서점에 갔는데 저희는 서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분당 채플, 수지 채플. 이름이 두란노 서점인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서점에서 수지 채플 서점 직원분한테 현대어 성경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현대어 성경이 없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이 바뀐 게 쉬운말 성경인데 그 현대어 성경이 찾은 이유가 원어 해석을 잘했다고 해서 찾으러 갔는데 그 서점 직원분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쉬운말 성경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니까 성서원에서 만든 건데 쉬운말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이렇게 쉬운말 성경. 그래서 현대어 성경 발간 이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었고 활자의 다양한 활용 및 성경의 편집 기술도 무척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원은 지난 10년 동안 개전 작업을 실시하여 2012년 가을에 쉬운말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책 외에도 이런 책들을 구비해 놨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 학교 동아리에서 개펄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하신 언니분이 계셔서 동아리에서 구약만 한번 들어봤었는데 어성경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좋아서 샀는데 교재는 집에 있어서 이번에 두란노 서점에서 샀습니다. 자랑 좀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묵상 브이로그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도서 말씀 묵상을 살짝 성경 묵상을 같이 하고서 설교 묵상 나눔은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할 건데 저는 이 영상을 초신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어쨌든 특정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곳이 둘 다 사도였지만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 특별히 뭔가 소명이 이렇게 안 믿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요. 뭐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본 적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슬람교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뭔가 동성애나 뭔가 죄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 아니면 좀 방황하고 있다.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저는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먹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초급자, 중급자, 고급반 묵상 방법을 나눈 이유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또 어쨌든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런 역할로서 그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통로로 저도 쓰임 받고자 그렇게 나누는 건데 은혜를 나누라고 하셔서 어쨌든 그 대상은 어쨌든 그 말씀 묵상 방법 하는 대상은 어쨌든 예수님 믿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이미 믿고 있거나. 근데 이제 설교나 뭔가 보통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은 소신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또 제 친구들도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면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거의 만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을 때 외에는, 아니면 친구들 예배 온다고 할 때 외에는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교제를 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5분 정도만 하고서 제가 설교할 말씀인 전도서 오늘은 3장과 12장을 같이 볼 건데 3장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설교 본문이 3장이랑 12장이거든요. 그래서 3장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3장. 근데 이제 전도서를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연구한 걸 이제 그 세상 만사의 이치, 세상 만사의 지혜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자기가 세상 만사를 보면서 깨닫고 지혜롭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나눈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결국엔 전도서 말도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12장 말씀에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양떼를 무는 채찍 같고 그들이 수집한 명언은 잘 박힌 묵과 같은 것이니 그것은 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전도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서 쓴 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적혀있는 이 전도서 제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간이 있다.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깨물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사람이 수고하여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주신 무거운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법정에도 악이 있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인을 다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과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죽으면 저것도 죽는다. 사람과 짐승은 다같이 호흡하는 동물일 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사람과 짐승은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모두 흙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죽은 후에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다시 살릴 자가 누구인가? 네, 참 두려운 말씀인데 어쨌든 전도서 3장에서 제가 와닿는 부분은 먼저 제가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냥 5분 정도 할 거지만 이제 그럼 20분에 끝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은 어쨌든 정해두지 않을 건데 어쨌든 짧게 끝낼 거예요. 오늘은 저도 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형제 자매님들도 친구들도 다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말씀에도 그리고 11장 끝절 말씀에도 그런 11장에 7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11절 후반에도 9절 10절에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거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라고 되어 있고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도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무섭잖아요. 죽음이. 오늘 이제 전도서에서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죽는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지혜자는 죽음을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는 즐길 것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데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솔로몬의 인생론 3장 보면은 제가 11절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본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죽고 심판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 때 앞에서 심판하실 것이며 이런 걸 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 생각을 하면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11절부터 15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의 감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감각,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모하게 되고 궁금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되게 막 그런 영생이나 영원한 세계나 막 불교도 어쨌든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는 불교는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연구하고 싶고 뭔가 궁금해하고 그런 이게 뭘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어서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이 수고해서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깨달았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쥐어주신 무거운 짐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그것보다 나은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알게 되었대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진리인 거죠. 솔로몬이 깨달았다고 진리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게 진리가 아니라 솔로몬한테 진리를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팩트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선이 하나님의 선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겠죠? 근데 보통 이거는 그런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선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낫구나, 진리구나, 가장 낫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사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선인이 아니라 악인인데, 그 사람한테는 사실 그 수고로움이 수고하고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 세상의 일이 지금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면은 악인들, 이제 부자도 그런 것을 누리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절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드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윗절과 연관대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어떤 수고로움이나 어떤 일들,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더하거나 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밖에 안 찍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도 있어도 다시 안 찍는 이유는 시간이 아깝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영상들을 특별히 제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 전도하기 위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올 텐데, 저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을 전도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제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서도 제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저한테 많이 슬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 친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묵상 브이로그에서 자유롭게 제가 일상생활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브이로그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제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힘이 돼요. 이렇게 영상 틀고서 하면은 어쨌든 혼자서 하면 뭔가 남들한테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라바리가 시여라라라라라라 시여라라라라라라.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아버지, 함께 기도해 아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전심으로 살아가시라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흔들며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다. 이 모든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